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라의 죽음이에요.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사라는 127세의 수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또 가슴 아픈 일이지요. 애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살아있는 가족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한다 한들 그것도 헛된 짓들이에요. 뭐 제사를 드린다, 그것도 헛된 짓이에요. 기도를 한다,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결정된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조차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법이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확정된 죽음을 향하여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홍수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죽어가는지 몰라요.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라고 했어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죽음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시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너도 그렇게 된다는 것, 너도 죽는다는 거지요. 산자가 이것을 유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는 이걸 가슴에 새길지니라, 이런 말이죠. 창세 이후로 인간은 죽음을 슬퍼하고 또 영생을 동경하며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으나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다라고 그랬죠. 병마용경을 만들어서 그 군사들을 지하에다 배치를 시켰죠. 저 애굽에 있는 피라밋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의 바람에서 생겨진 것들이에요. 죽음을 극복하라고 그러고 했으나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죽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두려운 거지요. 또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보내는 사람도 크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은 만민에게 평등한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간다 뿐이지 다 갑니다. 만인에게 평등하다. 또한 이 죽음의 길은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다 두고 갈 건데. 또한 죽음은 절대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돈으로 안 됩니다. 권세 있다고 안 됩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때가 되면. 완전한 비밀입니다. 도적같이 임합니다. 비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같이 찾아오는 죽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세네카는 말하기를 죽음이 너를 어디서 기다릴지 모르니 죽음을 기다려라. 죽음을 준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제주도에 2박 3일 여행만 가도 우리가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아니지요. 시편 3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아 천년의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천년 만년 살 것이냐,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속아서 사는 것. 우리는 기도로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뭐 묘자리 봐둔다, 뭐 수의를 준비한다, 별거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잘 죽게 하옵소서. 잘 죽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죽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죽게 하옵소서. 축복 기도하고 죽게 하옵소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 마치고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에 이르는 영광의 죽음이요, 또 하나는 영멸에 이르는 형벌의 죽음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영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고통,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불신자들이 가는 자들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시편 116편에 보시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잠언서 14장에 보시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의 죽음에는 비통함과 두려움이 따라오지만은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속함을 받은 까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의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영과 육의 분리.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내 육체가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지요. 그렇죠? 그렇듯이 내 영혼이 입고 있는 것이 내 육체예요. 내 육체. 진짜 나는 내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빚은 것은 육체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주셨는데 그 생기가 뭐냐? 영이에요. 인간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다른 동물의 세계에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 행위가 일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 본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지요. 진짜 나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떠나면은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어요. 또한 죽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왔던 곳에서 다시 그쪽으로 간다.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돌아가니라는 표현을 성경에 누누이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죽음을 가리켜서 영원한 안식, 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쉬는 것. 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성령께서 아멘 하신 거예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땅에서의 삶은 고해와 같은 삶이에요. 눈물 골짜기를 더듬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끝이에요. 그러나 천국 시작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듯이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이별이에요. 잠시간의 이별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가서 만날 거예요. 먼저 가신 분들은 더 먼저 가신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죽음은 뭐냐? 천국에서의 만남. 이 땅에서의 잠시간의 이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가리켜서 나는 상 받으러 간다 그랬어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만이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상을 고대하는 거예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어요. 심판.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영생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앞에 섰는데, 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또 다른 책은 곧 생명책이라 그래요. 생명록,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호적이에요. 책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록이고 하나는 행위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생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뭘 믿었느냐? 예수님이 내 대신 받아주신 심판을 믿은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상을 받는 심판이에요. 잘하고 못함을 구별하는 심판이에요. 행위의 심판이지요. 기준이 행위예요. 믿는 자가 받을 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똑같이 대우한다, 이건 하나님의 불공평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시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행한 대로. 로마서 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행한 대로 갚아 준대. 일한 대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어쩌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여기 아브라함이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우진 씨의 노래 가운데 나그네 인생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 사람은 이것을 몰라요. 우리에게도 나그네 인생인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나그네 인생을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나그네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나그네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4절을 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자기의 실존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성경적인 인생관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저기서 말하는 약속은 예수예요. 예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 자기 나이를 말하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나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까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나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나그네 인생길이 편치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천국을 확신하는 자, 본향을 확신하는 자는 이 땅에 그리 미련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기에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예요. 우리의 본향에는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덤비지만 실제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지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는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불편해요. 편치 않아요. 편치 않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인간 교육을 시키려면은 여행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행을 많이 보내라고.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 객지 생활을 해봐야 부모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남자가 군대를 가봐야 나라의 소중함을 그래도 조금은 아는 거예요. 이웃의 고마움도 알고요. 나그네에게는 슬픈 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나그네가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다 지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여러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너무 매이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무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무덤. 자, 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매장할 소유지가 뭐예요? 무덤이지요.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땅을 좀 달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하여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던 거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은 시신을 옆에 두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장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헷적 속에게 자기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묘지를 달라고
장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살고 있는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넘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모범의 관계를 넘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다. 아브라함은 비록 남의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고 법을 지키며, 여러분,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예요.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것. 법 질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았으므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나눴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해야 합니다. 행실이 덕스럽고 처신이 분명해야 돼요. 거짓이 없고,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하구나, 무례히 행치 안 하는구나, A가 분명하구나, 삶이 깨끗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촌교회 성도들이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나도 성촌동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청을 했어요. 50명을 모집하는데 150명이 왔어요. 3일간 나도 교육을 받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근데 50명 중에 내가 추첨이 된 거예요. 뽑기를 했는데 내가 됐어요. 그래서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또 갔어요. 지난 금요일 날 갔는데 저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나쁜 사람으로 알아봤으면 내가 기분이 참 안 좋았을 텐데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당신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왜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왜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왜 알았을까요? 우리 성촌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서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그러면, 아이고 저 성촌교회 목사 저거,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모르는데 저들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걸음걸이도 조심해야 되겠다. 옷 입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매장지를 위해 이미 받은 땅이 있었어요. 여기다 우리 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가족묘를. 그 땅이 누구냐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마침 성문에 앉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에그론이 거기 있었어요. 에그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에그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성문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 아브라함이 땅 좀 달라, 땅 좀 팔라 그러니까 그 땅을 사야 된다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 그 땅을 그냥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그냥 안 받고 값을 치르고 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밀고 당기는 거예요. 자, 13절을 볼까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그냥 주겠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웬 떡이냐고 그냥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응?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값을 쳐서 사겠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이, 땅 주인이 주겠다는데 왜 굳이 값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막발라 굴은 자기 아내만의 무덤이 아니에요. 앞으로 자기가 묻혀야 될 거, 그리고 자기 자손들이 대대로 묻혀야 될 가족묘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합법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냥 받으면은 나중에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바뀌거나 마음이 변하면 내 땅 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기를 원했던 거예요. 16절과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돌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확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땅이다? 아브라함의 땅이다. 다시는 이제 두말하지 않게끔 확정을 시켰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다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헤브론의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야곱의 그의 아내도 이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었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그의 아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죽자 긴 장례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서 장사를 지냈던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3대 족장들 부부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다음가는 성지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성지로.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가를 지불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공짜야. 상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이 공짜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아픔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게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은 아니에요. 상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죠.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기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응답의 결과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남은 헌당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에 천막을 치고 시작했어요. 너무 추워서 동네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지금 요 동충당 뒤편에 있는 그 바로 동네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이 돼지 막사 하는 그 집을 그때 당시에 1억 2천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구청에 등록을 한 거예요. 1억 2천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윤정용 장로님이 그 돈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개발되면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이 땅, 이것이 산이었어요. 산. 이 산을 교회 앞에 드렸던 그게 6억 7천이었어요. 한 9억 정도 되는 돈을 그대로 내놨어요. 이런 옥합이 깨뜨려지는 이런 헌신들이 있었고, 또 오늘 이 센터 헌당을 할 때, 이 센터를 건축을 할 때 착공 예배를 드리기 며칠 전에 우리 강하영 장로님이 아시는 어느 다른 교회,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폐지를 주어가지고 모은 거 100만 원을 들여서 건축원금으로 드렸어요. 이번에 연초에도 옥합을 깨뜨리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겨운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헌당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신앙적이요 동시에 인격적이었습니다. 신앙이 인격적일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지 못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성도들 때문이에요. 목사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다. 정직하게 사십시다. 모범이 되십시다. 지도자로 사십시다. 아브라함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죽을 것 같이 저를 바라보지만은 여러분도 다 죽을 거예요.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거예요. 돌아갈래 본향이 있어요. 그곳에서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